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정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제 그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이 새 아침으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유럽으로 건너간 이 바울의 일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반응했던 당신의 신실했던 종들의 이야기들,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도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또 죄악까지 다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일행 가운데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실은 언뜻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으며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을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 2차 전도여행 때 가장 페인풀했던 곳이 루스트라예요. 다른 곳에서는 위험만 받았는데 여기서는 돌에 맞아갖고 거의 이렇게 죽을 뻔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다시 방문을 하자 하고 지금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갔지만 이 사람들은 터키의 그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행진하면서 더베부터 먼저 갔겠죠. 그리고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안, 안디옥 거꾸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그곳에서 먼 훗날 기독교에 상당히 별과 같은 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름이 이제 디모데예요. 이때 지금 디모데가 이때 나이 얼마나 됐을까 했을 때 잘 돼야 한 18살 좀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18살 같은 고3 뭐 빠르면은 대학 1학년 이렇게 되는데 애들이 뭐 하느냐 이러는데 디모데는 상당히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1차 전도여행 때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위에 이 여자의 이름이 유니게라고 우리 디모데 후서의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유니게의 어머니죠. 그 이름이 로이스예요. 그런데 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을 받았다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로이스와 유니게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아마 지금으로부터 못돼도 한 2, 3년 전에 일어났을 텐데 만약에 2년 전에 이렇게 일어났다고 치더라도 이때 디모데는 이제 15, 16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에 직접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믿고 아들에게 믿음을 전수했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18살밖에 안 된 이 청소년이 보면은 여기서부터 50km나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서도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 아주 칭찬이 자자했다. 이게 벌써 이렇게 떡잎부터 다르다 그죠? 근데 바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거 보면은 이렇게 신라라든지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아마 나이가 비슷했을 거라 봐요. 그래서 같이 사역하기에 맞춤이라고 생각되는데 디모데는 굉장히 그 어린 나이예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 너를 낳았다고. 그래서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불렀던 디모데였어요. 근데 이 디모데를 바울이 동역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로 삼은 건 어떻게 하냐면 편지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나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 편지의 저자를 공동 저자로 해요. 그래서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파트가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상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들고 가고 이 사람들에게 전해준 믿음을 든든하게 해줬던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죄송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율법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교제를 나눌 때 요긴했던 이 4가지를 빼고는 다 자유케 해주자는 게 이게 거기에 할례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서를 이미 썼어요. 그죠? 할례를 받는 너희들에게 아주 저주가 있을 거라고 율법을 전체를 져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격앙되어갖고 편지를 썼는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에 가서 디모데를 할례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디모데를 왜 할례를 했는가 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례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세워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할례를 행하느냐 했을 때 하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그러면 굳이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그래서 할례도 받고 그리고 뭐 전통대로 살아라. 일부러 이방인들의 어떤 뭐 이거를 모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상이 나면 보통은 삼배옷을 입고 초상을 지켰어요. 근데 기독교는 양복을 입었어요. 까만 양복을 입고 이렇게 했어요. 그 어릴 때에 삼배옷 입는 것보다 양복을 입은 게 훨씬 더 고급져 보였어요. 그래서 저게 사람을 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복을 입거나 삼배를 입거나 지금도 우리가 삼배옷 입고 그렇게 장례를 치른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양복을 입으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인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전통적으로 애들한테 8일 되면 할례를 했으니까 굳이 안 한다고 그렇게 버팅기지 말고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유대인처럼 살아라. 근데 이방인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인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디도는 절대로 할례를 못 시키게 한 게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너는 하프라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할례시켰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를 안 삼았던 것이겠죠. 그렇지만 하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는 데마다 뭔가 회당 같은 데도 들어가고 있는데 너는 유대 피조를 받아가지고 너는 할례도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복음 전도에 지장을 줄까봐 그렇게 한 거죠. 이러면서 여러 성을 다녀갔다는데 그게 가다가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도 들렸는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안 안디옥이 거기에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이제 그들은 할례파에 의해서 상당히 믿음이 흔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보다는 굉장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그렇게 되었다가 다시 이제 율법을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면서 이들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리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 그리고 내가 뭔가 어떤 규칙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게 되면은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의롭게 세워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거는 우리를 세워주지 못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파트가 이제 막상 삶에 실제에 들어가면 많이 혼돈이 돼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뭔가 도덕이나 법적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 하지만 이게 넘어가면은 뭐가 약해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변두리로 밀려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역사가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은혜가 반감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은혜에서 이게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데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역사를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참 디모데와 같은 이런 어떤 18세의 아주 멋진 청년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교회 자체로서도 굉장히 보배라고 봐요.
훗날 디모데는 가장 그렇게 큰 교회였고 또 굉장히 영지주의의 공격이 굉장히 많았던 에베소에서 단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두 번 편지를 쓴 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예요. 이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에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갔어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더라. 근데 우리가 보면 아시아라고 우리 이제 지역부터 좀 알아야 돼요.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뭐가 더 나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크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때 당시에 로마가 구역을 해놓은 거예요. 들어가 있는 이 지역을 무시아라고 그러고 여기에 지금 안 나오는데 여기 비두니아와 무시아 사이를 부르기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밑에 에베소가 있는 여기를 갖다가 아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지방이 7교회는 전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오면은 그 아탈리아, 루기아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밤빌리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갈라디아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옆에 이제 갑바도기아 우리가 여기도 많이 가죠, 그죠? 그런데 여기 위로 올라가면 비두니아와 여기 본도가 있어요. 여기는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 베드로에 의해서 전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라고 하면 에베소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르기아로, 무시아로, 갈라디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갈라디아로 와가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또한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와서 여기에 들어와로 바로 직행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로 가려고 아주 이렇게 헤맸던 것 같아요. 나오는 지역 이름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 보면은 봐봐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부디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데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부르기아가 여기라고 했죠, 그죠?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그래갖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이렇게 방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무시아로 다시 내려와갖고 들어가고 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여기에 가다가 여기서는 성령이 막았다.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예수의 영과 우리 조금 더 간단하게, 이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돼요. 여기 지금 이렇게 부르기아가 빠졌는데, 그래서 수리아, 길리기아, 뭐 밤빌리아, 아시아, 무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이게 중앙이기도 하고 위에 비두니아 본도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도 곧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가 거기구나 해갖고 혹시 나중에라도 우리 터키 여행하실 때 여기가 어딘가 하고 하면 좋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이렇게 막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하는가 했을 때, 사실은 처음 출발할 때에 이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자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비시디안 안디옥까지 다 오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돌아가려니까 뭔가가 이 사람들의 이 선교의 열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제일 큰 도시였던 이게 에베소가 이게 마음에 있었을 거라 봐요. 근데 갔을 때 뭔가 우리가 뭐 강도를 만났을 수도 있고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체적으로는 이게 무슨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로마가 작전을 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원인이 됐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그 지역으로는 지금 우리가 못 간다 했을 때 표현이 성령께서 막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께서 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안 갔는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상황이 막았을 거라 봐요. 그리고 이제 저 위로 이제 비두니아와 본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을 때 거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는데 거기도 뭔가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뒤돌아가든지 우리가 지도를 보면 그렇잖아요. 지도를 보면은 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일로도 안 되고 이리로도 안 되면은 뒤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곳 남은 곳이 어디냐면 이리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게 무시아를 지나서 이 드로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데 왜 막으셨는가 했을 때 왜 막으셨는 그 이유가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이 막으셨던 거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다른 곳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만 상황이 막혀서 여기를 이렇게 갔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점심 먹고 하는 게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지 이런 건데, 아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죠? 그리고 이게 성령께서 직접 그들의 내면에 말씀도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어디를 가라고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방황하도록 했다가 결국은 상황이 몰아서 드로아로까지 간 거예요. 이 드로아는 우리가 유명한 트로이 목마에 나오는 그 드로아예요. 트로이를 이제 드로아라 그래요. 근데 그 드로아에 갔으면은 그래 지금 이제 너희는 유럽으로 가는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그때에 선교를 나가라고 했지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의 고향과 가까운 지역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2차 전도여행 때에도 뭔가 더 나가려고 할 때 무슨 특별한 전략을 막 세우고 그렇게 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약간 디스오리엔트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이제 당도한 곳이 이게 드로아예요. 근데 이 드로아에 갔을 때 그냥 기도할 때에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명확하게 유럽으로 건너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명확하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전달하고 이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유럽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해석도 했어요. 그래서 반면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쓰니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곧 하나님의 뜻이 지금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터키 지역이
아시아만이 이제 아직도 복음 전할 곳이 많아요. 터키가 엄청나게 넓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겨우 4개 성에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뭐 에베소 부근에는 엄청나게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게 다 복음화 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에베소가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곳인데 불과 몇 년 후에. 근데 왜 지금은 아닌지 우리는 그거 알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아젠다 속에서만이 지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게 위에 있는 비두니아와 본도는 이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보면은 여기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이들에게 뜻을 전달했고 그리고 이들은 그 뜻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따라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하나님이 이리로 부르셨다고 하니까 그리로 건너가기를 모든 힘을 다해서 했다. 그래서 떠나기로 힘썼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제일 짧게 이렇게 건너가는 이 아가해에 이거를 건너가는데 그때 당시에 배로 5일이 걸려요. 이게 뭐 오늘 가면 내일 도착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한 섬에 정박해서 거기서 하루 자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5일 걸리는 거리니까 빨리 표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숙박도 뭔가 알아봐야 되고 뭐 그랬을 거라고 봐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로 부르셨다는 것. 거기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부르심이 거기에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응답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까만 줄을 쳐놓은 게 있어요. 요 전까지는 늘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그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유명한 우리라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곧 하고 나와요. 그러면 이 저자도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뭐를 아느냐 하면은 의원 누가를 드로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와요. 그러다가 빌립보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다시 2차 전도여행에 3차 전도여행에 빌립보를 다시 방문할 때까지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빌립보에 살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기를 뭔가 볼 일이 있어서 드로아에 와서 만나가지고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가지고 그 빌립보에 갔다가 그랬다가 떠날 때는 이 세 사람만 떠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만 떠나고 거기에 누가는 남아 있었구나. 그 뒤로 5년 뒤에 이제 다시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합류했다는 걸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라는 게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디서 만났는지 이런 것도 좀 나오는 게 재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케도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그리스를 갖다가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이게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쪽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가야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말로는 아가야 그러죠. 에이지안. 그런데 그래서 바다 이름도 아가해예요. 에게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은 활력을 얻은 거예요. 아, 주께서 우리를 이리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리로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실컷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이렇게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뭐 길이 막힐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 그 파크 팔머가 이렇게 쓰는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걸 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뭔가 길이 막힐 때, 그때에 어쩌면 돌아가라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 환경에만 의존하면 그래요. 그런데 부르심이 있다면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다 뛰어넘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여기를 부르셨다는 이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전달만 된다면은 우리는 뭐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목숨도 내놓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리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꼭 문이 닫히는 거는 우리가 실수했거나 뭐 우리가 잘못했어 꼭 그렇다고 우리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케이스에 보면 이 문이, 전도의 문이 닫혔던 것은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가라고 이들을 이렇게 유도하셨던 거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드디어 유럽의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근데 이 사모드라게라는 게 중간에 있는 섬이에요. 이 섬에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거의 한라산만한 산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옛날에 이 화산섬이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배들이 와서 이렇게 정박을 하고 하루 쉬었다가 또 가고 아마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사모드라게라는 것은 섬이에요. 이튿날, 그 다음날 자고 네아폴리로 가고 하는데, 네아폴리는 지금 이야기하면 뭐 인천이고 빌립보는 지금 서울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게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약간 잘못 이해된 거예요. 이게 빌립보가 이게 마게도니아에 있는데 로마예요. 이탈리아가 있고 로마가 있어요. 근데 이 로마는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거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지금 빌립보는 굉장히 전략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기에서 이게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냐면 왜 이게 빌립보냐 하면은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이거를 통일하고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빌립보로 했는데, 이게 페르시아가 쳐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터키가 쳐들어온다 했을 때 전투가 거의 어디서 일어나면 다 여기서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들 줄리어스 시저의 두 양아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안토니우스. 그래도 읽어보셨네요. 그죠?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지면서 이제 로마를 어떻게 하느냐 해갖고 이게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두 아들 사이에.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이 빌립보 전투에서 이겨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를 패배시키고 초대 황제로 등극했는데 이름을 바꿔갖고 아우구스투스라고 바꿔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겼기 때문에 빌립보를 로마의 직할시로 만들어갖고 로마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게도니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중요한 거는 바울이 여기에 도착하기 1년 전쯤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1세가 등극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냐면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가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이게 로마에서 떠났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떠나야 돼요? 빌립보에서도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로마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3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뭔가 부를 자랑하고 세상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빌립보 안에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로마 시민권이었고 여기에 회당이 없었던 이유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야 돼요. 10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바울의 일행이 지금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라서 기도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강가로 갔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로 이제 직행하는, 지금에 보면은 직행해갖고 그리스를 관통해갖고 직행해갖고 뒤편으로 가면 그 이탈리아를 도착하기 전에 뭐가 나냐면 크로아티아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리로 이렇게 아주 군사 도로가 쫙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거의 이제 그 위쪽을 갖다가 일루리곤이라 하는데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내가 일루리곤까지 두루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언제 갔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그렇게 갔다가 안식일이 됐는데 기도처가 없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강가로 갔다는데 양재천 같은 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강이 거기에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도 가서 보면은 뭐 이렇게 양재천 같은 데라고 그래요. 거기에 나가 있는데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래요. 거기서 보면 두아디라는 어디냐면은 우리 7교회 중에 하나예요. 아시아에 있는. 그래서 터키 지방에 있는데 거기에서 두아디라는 이게 염료라든지 이렇게 자색 옷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성행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여자가 지금 빌립보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르디아는 이게 아시아 사람이에요. 거기 와서 지금 이제 옷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색 옷 장사라는 건 지금 보따리 장사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색 옷감이라는 거는 천민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명품들이에요. 그래서니까 좀 부유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마 상당히 재력을 많이 모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놀랍게도 여기는 회당이 없는데 이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프리반젤라이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갖다가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배웠을 거라 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유심히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여자들을 만나니까 저 같은가 봐요. 주로 저 여자들하고 여기 옛날에 목회할 때는 남자들하고 놀았는데 여기 오니까 여자들하고 주로 맨날 매주 놀아요.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갑자기 세례를 받고 그와 그 집이 그래요. 그와 그 집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부 식구들, 식솔들 뭐 이런 사람들, 여자들 뭐 전부 다가 지금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 여자와 이 집안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는 사실은 이 여자 집이 빌립보 교회가 돼요. 이게 아시아로 내려가는 걸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드로아로 가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아야 될 때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자와 모든 집안이 다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 옛날에 보면 교회라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가정교회예요. 오늘날처럼 그 굉장히 큰 대형 교회라고는 없어요. 조금 그래도 대형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는 고린도는 조금 가정교회라고만 하기에는 인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의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성공은 에베소에서 일어나요. 3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어마어마한 온 아시아가 와서 다 들은 그런 대단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죠. 근데 빌립보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역사예요. 한 여자의 가정이 이렇게 해결받아요. 이제 우리가 곧 또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거는 간수 가족이 또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껏 해봐야 이 두 가정에다가 이제 하나 더 플러스 하면 귀신 들렸던 여자. 귀신 쫓겨서 나오는데 혹시 믿었을지는 모르죠. 이게 하나님이 빌보 교회를 세우신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빌보 교회에 그렇게 편지할 때마다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보면서 우리 쉬었다가 또 합시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건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포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 이제 회당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늘 유대인으로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처를 찾으러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어서 뭔가 오늘날 무당처럼 점도 봐주고 그렇게 미래를 맞추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아주 귀신같이 맞췄어요. 네. 근데 이걸 하루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날 했는데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다요. 그 선전도 되고 좋잖아요. 앞에서 이제 사또 지나간다고 나발 불고 막 이러는 거 좋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 날 했는데 왜 괴로워했을까? 바울이. 괴로워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괴로워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에 와서 이제 알았을 거라 봐요. 저희가 로마의 자치령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전에
그 로마로부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방을 당했어요. 약 한 2만 명 정도가 추방을 당했는데, 이 추방을 당했을 때 추방당해갖고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제 곧 고린도에 가면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이 사람들도 원래 로마에 살고 있다 추방당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제일 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상당 숫자가 로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이제 이 뒤에 네로가 집권하면서 다시 들어오라고 허용을 했어요. 그 사이에 산업을 빼앗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너희가 산업을 빼앗길 때도 너희가 잘 견뎠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순교에서는 너희가 돌아서게 됐다. 그래서 산업을 빼앗겼을 때도 너희는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틀을 잡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완전히 산업의 터도 다 빼앗기고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 반감이 이렇게 상당히 있는 그때에 지금 이제 이 여종을 통해 갖고 돈을 벌던 사람인데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는데 유대인이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전하게 되면은 지금 이 그냥 전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 여종을 자유케 해주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산업의 소망이 끊어진다 그래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유대인인 자기들을 공격할 걸 이미 예상을 했을 거라 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귀신에 들려가지고 저렇게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걸 보면 자유케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자유케 해줄 수 있는데 자유케 해주면서 이제 상당히 깊은 고난에 들어갈 거를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다가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예상대로 주인들이 여종의 주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끈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그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터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여기 이제 아고라예요. 아고라.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이제 막 그 토론들이 벌어지고 뭐 이러는 곳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방망이를 들고 이렇게 지키는 뭔가 이렇게 그 치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누구냐면 이게 관리들이에요. 장터의 관리들. 왜냐면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가 상관들 앞으로 데려갔다는 거는 이건 집정관들이에요. 로마에서 파견했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행정 수반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왜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 가는 거예요? 4명이 갔어요. 여기에 우리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도 들어가고 디모데도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 갖고 이게 누가는 제외돼요. 왜요? 적극적이지 않았어? 뭐 할까? 일행이면 다 붙잡아 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귀신을 쫓아낸 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가든지. 근데 실라도 데려갔어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그 빌립보 사람이 누가도 데리고 가면은 이야기가 좀 복잡해져요. 그리고 디모데는 하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나이도 어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핍박을 받고 이럴 때에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럴 때에도 편지를 가지고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게 디모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골라도 정말 잘 골랐죠. 그죠? 하프 유대인이라고 이쪽으로도 붙을 수 있고 저쪽으로도 붙을 수도 있고. 그런데 누가는 완전히 이방인이고 빌립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붙잡았냐면 순수 유대인이 이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집정관 앞에 가니까 이들이 고소한 내용도 유대인에 관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고소한 내용이 유대인인데, 그리고 우리 성을 심히 열어나게 해요. 로마 사람이 아주 이게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죠. 로마 사람이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유대 풍속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목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명예해서 다 추방했는데 이것들이 유대 풍속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서 이게 했다가 아니라 유대 풍속을 전한다는 게 이게 고발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이제 집정관들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쳤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매로 맞아야 될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쳤다. 근데 이 깊은 옥이 뭐냐 했을 때 이게 그 당시에 로마에는 이게 감옥이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잡범들 가는데 요거는 제일 가벼운 죄들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중범죄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감옥이에요. 근데 제일 깊은 감옥, 이게 지하에 있어요. 이 감옥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이게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굉장한 중범죄들이 들어가는 곳이 이게 깊은 옥이에요. 그리고 이 중범죄들은 그러니까 이 땅을 파갖고 이 지하에 있는데 그것도 올라오기도 어려울 텐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또 두지 않아요. 발에 착고를 채웠다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쇠선왕을 채운 게 아니라 이 발을 쫙 벌려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거기다가 쇠고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찢듯이 벌려놔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드려 맞아갖고 매질을 당해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을 텐데. 그런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두 번째예요, 그죠? 매를 맞고, 그리고 지금 피투성이가 된 채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게 이제 착고까지 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해갖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인 줄 알고 저는 기쁨으로 달려갔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아닌가? 잘못 들었는가? 너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로 왔어?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의심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는가? 정말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자를 이렇게 자유케 해줬는데 그리고 여기 와서 리디아 가족에게 복음도 전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간수 가족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간수를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일을 벌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매 안 맞고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게 복음이 아주 굉장한 그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당했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왜 저들은 저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전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게 사실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굉장한 울림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빌립보에 가서 두 번째에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릴 때 이상하게 열려요. 한 번은 기도처를 찾아 강가를 갔다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가서 그렇게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럴 때 갑자기 바울과 신라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참 이상하게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들이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줬어요. 얘들을 이렇게 해서 할 때 우리가 보통 찬송은 이렇게 뭐 기쁘거나 이럴 때에 좀 찬송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들이 지금 당한 상황 속에서는 찬송이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되면 하나님 뭐 우리를 좀 여기서 구해달라고 뭐 기도는 나와요. 기도는 저절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리고 르디아 가족들이 복음화되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순하게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1장에 그래요. 그게 내게 괴로움을 주든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느냐. 내게 가장 소망이 있다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존귀케 되는 것이 그게 자기의 삶과 죽음 사이에 이게 자기가 가진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아마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걸 죄수들이 그걸 듣고 있었다고 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은 왜 저렇게 두드려 맞고 왜 저렇게 깊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차고까지 차고 저렇게 찬송이 나올까? 근데 이 찬양을 하는 모습들을 전부 이렇게 들었을 거라고 봐요. 옛날에는 무슨 뭐 찬송가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요? 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상하다. 잠시만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이런 것이 덮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늘 그렇게 말해요. 그죠?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속으로 한 게 아니라 밖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의식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지금 관수인지 죄수들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게 죄수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 그 차고까지 찬 채 그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신라도 그런 거예요.
이 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은 죄수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겠죠. 그러자 이제 뭔가 하나님이 그 위에서 들으시고 약간은 이렇게 비트가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죠? 내가 주를 찬송하며 고요하러 오신 주 말과 작군을 죽이셨네 하니까 쿵 하고 이게 너무 세게 쿵 하는 바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게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지진이면 누가 제일 먼저 죽느냐 하면 바울 일행이 죽어야 돼요. 왜냐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런데 땅은 하나도 안 무너져요. 창고만 풀리고 그리고 문만 열려요. 이상한 지진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간수가 자다가 뭔가가 분명히 지진 같은 게 일어났다는 거는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은 이제 이 뒤에 이 책임을 질 일이 무겁기 때문에 우리 얼마 전에 또 무슨 많은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음으로 이렇게 종말을 까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어떤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았을 때 이제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자결을 하려고 하자 이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칼을 거둬라. 그러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했는데 여기에 우리는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죄수들도 다 풀려났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 사람들이 찬양하다가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가 상황이 이제 그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안으로 뛰어 들어가 봤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아주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우리도 이렇게 하고 믿게 되면은 참 이게 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일 거라 봐요. 그냥 르디아처럼 그냥 강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쉬러 갔다가 누가 와서 예수 그래갖고 이렇게 믿은 케이스보다 이 케이스들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뭔가 지진이 일어났고 그런데 보니까 벽은 안 무너지고 사람들 묶어놨던 것만 다 풀어지고 옥문만 열렸어요. 그래서 근데 죄수들은 또 하나도 안 도망간 거예요. 그때 이 간수가 귀신이 한 말이 정말이구나.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했는 말이 맞았구나. 그래서 이들이 잡혀왔는 제목도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는 귀신을 쫓아내줬기 때문에 여기 잡혀왔어요. 근데 간수가 아마 이걸 가지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 근데 그 귀신이 날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그거를 날마다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일이 딱 일어나자 이 간수의 생각 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하는 자가 맞구나 하는 게 이제 지진이 이렇게 뭔가 컨펌해졌을 거라고 봐요. 그러자 들어와서 엎드려갖고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해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상황이 안 맞아요. 그죠?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콩 했는데 안 도망가고 있으면 아이고 살았다 그러고 다시 얼른 또 채워가지고 이렇게 해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는 듯이 그러고 야 니들 왜 도망가지 않았니? 뭐 어쨌니?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뭐 안 가서 고맙다 그러고 야 다시 와서 다 도로 채워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원이 맞는지 또 세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뛰어들어가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들이요 하고 이 또 죄수들 보고 이게 또 선생들이요 했는데 사실은 주님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큐리어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큐리어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 질문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가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어떤 사자구나. 이게 확 들어가니까 이제 이 질문이 이들 마음속에 나왔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말이 좀 많이 오해돼요. 그래서 우리 캐나다 가면은 이런 거 있어요. Buy one, get one. 한 개 사면 한 개 더 줍니다. 한 사람 믿으면 덤으로 그 가족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해요. 이게 뭐냐면, 너와 내 집이 하고 했을 때에, 이것은 이렇게 복수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하는데 구원을 받으리라고 할 때는 이게 단수로 나와요. 그래서 그 가족 구성은 각자가 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뭐 누구는 그래도 아버지가 믿으니까 아들도 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에 가부장 제도가 아주 강했던 것이에요. 아버지가 바뀌면은 식솔들은 따라서 전부 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아주 촌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그런데 이게 밑에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전원이 다 믿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머니나 할아버지도,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외가로도 이렇게 전파돼가지고 외가로도 다 믿었어요. 그래서 참 뭐랄까 이 가부장 제도에 있을 때 좋은 점은 거기에 가장 가부장을 믿게 하면은 그 집은 거의 대부분 믿음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반감 없이. 그런데 밑에 하인을 믿게 하면은 핍박을 받으면서 믿어요. 여자가 믿었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지금 간수는 아마 가부장이었을 거라 봐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간수에게 복음이 전하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 집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였어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전하는 자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고통들이 이렇게 따르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고난이 이렇게 오게 될 때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으로 아마 이들은 기뻐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를 그 시각이 한밤중에, 그죠? 한밤중에 그래요. 그 한밤중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데려다가 그래요. 데려다가. 그게 아마 옥에서 나오게 했을 거라 봐요. 자기 집에서 이렇게 했든지. 그래갖고 그 맞은 자리를 이제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래요.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들의 이게 크게 기뻐했는 게 주어가 누군지 몰라요. 간수들도 기뻐했지만 바울과 실라도 굉장히 기뻐했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것이 그냥 헛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맞은 자리가 아픈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었다는 그 뜻으로 이 죄수들을, 가장 깊은 굴 속에 넣는 죄수들을 데려다가 밖으로 끄집어내갖고 씻어주고 약 발라주고,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항상 이 밤에 야식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음식을 차려주고 이 밤에, 그죠?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참 누구는 쉽게 믿는데 누구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쳐야 되고 참 루디아하고 이 가는 이거는 참 뭐라 그럴까요? 좀 보통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두 가정이 빌립보 교회예요. 참 어렵게 탄생했던 그 교회인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늘 이렇게 그 믿음이 확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잘못된 곳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이렇게 했을 거라 봐요. 그런데 이 의심의 구름이 그치고 나면은 늘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들은 보여줬어요. 그래서 매를 맞았지만 참 기뻤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온문이 그렇게 그 지진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도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 묶어놨던 착고가 풀려버리고 이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또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굉장한 기쁨이었을 거라고요. 이런 어떤 우리는 표시만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여기까지 오는데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길이가 2,000km예요. 2,000km를 달려와가지고 드로아와 루디아와 그리고 이 빌립보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비두니아로 아시아로 가는 것을 전부 이렇게 막으셨다는 것. 이게 이제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아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왔어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날이 새서 이제 집정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두 사람을 이제 방면해라 했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뭔가 복음의 그런 열매도 있었고 했으니까 이제 가자 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게 바울이 버텨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자기가 이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이게 빌라도가 아니라 베스도에게 그 판결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황제에게 호소해요. 그러면 황제에게로 보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 시민의 권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재판도 없이 때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로마 시민이라고 그렇게 외쳐서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로마 시민인 우리를 이렇게 때리느냐? 그런데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나가라고 하는데 그걸 밝혀요. 그러면 이것도 또한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두드려 맞고 비참하게 도망치듯 그렇게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이 두 가족이 믿어요. 그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이들은 여전히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같은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늘 받고 이제 그것이 너희 안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일심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같이 협력하는 그것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이게 빌립보서 1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이들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이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런데 너가 때렸어 하고 이런 거 시비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믿게 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파워를 보여주면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없이 때리고 옥에 가뒀으니 그러니 내가 이걸 지금 위에다가 고발하면 이 실종관들이 이게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로마 시민이었어 하고 이제 막 놀래가지고 후닥닥 쫓아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쫓아와고 제발 나가달라고 이제 간청하게 돼요. 그걸 누가 봤어요? 간수가 본 거예요. 와, 멋있다. 그죠? 저렇게 집정관을 그렇게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간수가 와서 이젠 됐습니다. 나가세요. 했더니 아니, 그렇게는 못 나가. 굉장한 그 용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막 간 믿은 이 간수 가족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그렇게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너희가 직접 와서 나를 모시듯이 밖으로 내야 된다 하니까 집정관이 직접 와갖고 나가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르디아 집에서는 지금 한창 기도회가 벌어지고 있겠죠. 거기 누가 있어요? 르디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누가와 그리고 디모데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기적적인 어떤 그 석방으로 그렇게 나오면서 전도의 열매를 그렇게 만든 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옥에서 나와 르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이들에게 와서 거꾸로 위로해요. 그죠? 지금 그 위로받아야 돼요. 위로받아야 되는데 가서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고난을 겪게 될지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너희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갔을 거라고.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참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고서는 우리 이제 17장에 가면은 이게 위가 빠져요. 우리라는 게 빠져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여기에 남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더 돌봤을 거라고 봐요. 아마 거기에서 아마 그 의사 개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제는 누가는 남고 나머지 세 사람은 데살로니카로 이렇게 가게 돼요. 거기 가면 또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카는 이게 빌립보보다는 훨씬 더 큰 도시, 그러니까 주 수도예요. 데살로니카가 마게도니아의 주 수도고 그 아가야의 주 수도는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로 향해 이렇게 떠나는데 조그마한 도시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이 빌립보에서 나타났던 그 이야기라고 봐요. 이게 이제 상황의 역전이 되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이게 늘 고난을 승리로 또 밤중에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구원의 노래로 이렇게 가득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게 시편 속에서도 나와요.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이야기들, 이건 아주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주 충만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우리는 정말 편안한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잘 안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빌립보의 교회의 이제 뒷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누가는 남아서 계속해서 5년 동안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풀어났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르디아와 이게 간수 가족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선교가 얼마큼 중요한지,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가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교 헌금을 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들이 데살로니가로 가고 난 뒤에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도 고난을 당한 걸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게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기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한 사람 안에는 죽음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음이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고난,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이해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뭐냐면 죽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런데 한 가지, 이 죽음이 역사할 때 뭐가 일어나냐면 그게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바로 이러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은 기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걸 이것만큼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고 뛰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늘에서 너희들이 받을 상급이 크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다 오는 고난은 여러 가지의 어떤 유익과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봐요. 이들은 바로 그 속에서도 이게 확실하게 우리는 바울 편에 서서 우리는 직접 가지 못하지만 당신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일에 쓰여달라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장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런데 이게 다시 한 번이 아니에요. 그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변명하고 방어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만큼 아주 퍼스널하게 친구처럼 이렇게 쓰는 이 편지가 없어요. 다른 거는 뭔가 신학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안 그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왔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 이들 자체가 사랑스러웠다기보다는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구원이 온 세상에 끝까지 가는 그 일에 함께같이 고난받고 동참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헌금하면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분이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에게는 누가 가장 친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가장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냐면 거기에 함께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형제보다도 더 가까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식구들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이제 자기 하나 잘 되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또 구원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두드려 맞으면서까지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다해서 하게 된다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난 그렇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마칠 것을 내가 확신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게 너희들의 구원의 확신이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복음화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고 또 당신에 대해서 추워도 흔들림이 없는 신뢰를 가졌던 사도 바울과 실라 바로 이들을 통해서 소수의 무리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 일에 이들은 자신의 온 삶을 드렸던 것을 봅니다. 바로 이들의 기쁨은 바로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 높아지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이런 무리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온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확정하게 해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사사로운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